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될 이유들을 찾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4권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고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적인 결론으로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어제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안양에 이렇게 제가 못 갔는데 눈 많이 와도 전해야 되는데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상황, 현실, 조건이 다 달라요. 이게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뭐가 하나가 결정이 돼버리면 그거대로 불신앙의 결정을 하면 불신앙의 응답이 되고 믿음의 결정을 하면 믿음의 응답을 결정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현장 나가기 전에 전도 안 될 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남편하고 싸워서 안 될 거야. 오늘은 내가 복음을 말 못하겠어. 라고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장악된 상태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감정이나 상황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한다면 서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때가 얻어지면 하고 못 얻어지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의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특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끝을 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드시 나타나실 것, 또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두고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성령 인도 받아서 하고 싶을 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전도는 하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라고도 되어 있고 되어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역사도 있었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향해 타고 들어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나갈 때가 아니야 라고 너무나 많은 현장들을 내 생각, 경험, 판단으로 전도를 막아버리고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성령 인도 받지 않고 미친 듯이 막 현장을 다니면서 지치는 사람들도 많다. 두 가지가 다 틀린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전도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핍박자 사울을 몰아붙여 가신 것처럼 또 12사도가 예루살렘 온 유대의 중심으로만 사역하고 있으니까 빌립 집사가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는가?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 성이 살아나고 이디오파 네시도 만나게 되는 큰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사역하는 일이 내 경험과 내 판단, 내 뜻의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는 것이 많다. 예수님도 심지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인도 받고 있으면 내 집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는 말은 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면 인본주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끝을 보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깨어서 완전히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말세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절대 주권만 운운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 뜻대로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만 된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많은데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 앞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종적인 심판주 앞에서의 중요한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심판권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집행하는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주중에 제가 잠언서와 전도서 이야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메이커 신발 좋아하고 메이커 옷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입으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요. 그게 그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우면 두꺼운 옷 좀 입고, 저는 어릴 때요 배추김치 중에 파란 구이를 싫어했습니다. 파란 거는 이렇게 너무 오래된 이파리잖아요. 근데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약간 노릇스름하고 그 아삭한 하얀 구이, 그거 씹으면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늘 그 짙은 녹색으로 되는 그 이파리가 맛있다는 거예요. 속을 거짓말이에요. 이게 훨씬 씹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 녹색 이파리가 이게 양념이 잘 배어가 또 맛이 있어요. 옛날에는 생선 머리가 맛있다, 어머니가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몸통이 맛있었거든요. 그것도 머리 사이에 여기 뒤통수 위에 부분 그 살이 또 맛있어요. 그 옛날에 저는 시골 밥상, 시골 반찬 그런 거 절대로 안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은 소세지에다가 계란 입혀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사오는 거. 그거는 이미 점심시간 되기 전에 아이들이 다 몰래 털어 먹어버려요. 화장실 간다고 갔다 오면 털어 먹고, 체육시간에 다 체육하러 나가면 어떤 한두 애들이 몸이 아프다고 안 나가는데 그게 왜 안 나가냐면 애들 반찬통 다 꺼내가 반찬 다 집어먹는 아이들이. 저는 어릴 때 소세지에 계란 발라먹는 그게 최고 반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나이 들어보니까요, 어른들이 먹는 그 입맛으로도 바뀌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2살 때 얼굴을 갖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 완전히 삶아가지고, 제가 오른쪽 뺨에 약간 그 흉터가 아직 좀 있는데, 저는 이게 막 컴플렉스가 내가 사춘기 시절 때 가뜩이나 내성적이었는데, 이게 대인관계에서 대인 기피증도 오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눌리고.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좀 이렇게 두꺼운 편인데, 예전에 보니까 허벅지 살이나 엉덩이 살을 잘라서 성형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내 엉덩이 살은 넉넉하니까 그걸 잘라내가 평평하게 만들고 얼굴 성형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내게 성형수술비가 있다면 성형할 거냐? 아니요. 손대가 베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 잘해가지고 아들들, 딸들도 잘 낳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A 받았냐, B 받았냐, B 플러스 받았냐, 수 받았냐, 우 받았냐,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줄 알고 생명 걸고 몸부림쳐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진짜 헤아려 새 것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같듯 이 땅에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 말고 진정한 의미가 없다. 이 성경의 복음에 증언되어지는 성경의 전도 말고는 의미가 없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 그게 이제 점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 소망의 표적이 되는 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지옥 심판의 표적이 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간표가 딜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가진 자들의 발걸음이 현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변질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고,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증언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예수와 그의 나타나심과 나라를 두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결국은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내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말한 것처럼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바톤을 디모데에게 주는 증언의 유언의 핵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구원으로 머무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얻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언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을 전파하기 이전에 막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파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내용을 전파하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전파할 내용입니다. 전파해야 될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데 계속 전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자꾸 방송으로 전파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 다 죽어버립니다. 잘못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 안에 있으면 물이 들어오면 구명조끼가 떠버리기 때문에 몸이 배 천장에 붙어버려요. 그럼 수영을 못해 차라리 끄르고 맨몸으로 수영해야 더 빨리 나가는데 완전 그 구명조끼를 다 입고 그 배 안에서 침몰하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전파를 못해가지고 빨리 구명조끼 벗고 빨리 다 나와서 바다로 뛰어들면 살려줄 건데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무조건 바다로 다 뛰면 또 있잖아. 그럼 건져줄 수 있는데 구출할 배가 올 때까지 해양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한 사람이 그 마이크 가지고 한마디만 정확하게 지금 빨리 전부 바깥으로 나가라고 전파했다면 살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잘못 전파한 것 때문에 다 죽었다니까. 군대 가면 불침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죠. 다른 전우들이 자는 동안에 그 전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입니다. 근데 불침번이 졸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게도 DMZ 안에 있는 GP나 GOP 같은 것들을 지금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데 예전에는요, 그 철조망을 뚫고 넘어와가지고 그 한국 군인들이 자고 있는 그 안에다가 그 화염방사기로 확 쏘아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다 익어서 죽은 그런 초소도 있어요. 그래 그걸 뭐라고 부르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불침번 한 명이 졸아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십 명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오늘도 똑같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을 겁니다. 매일마다 현장 가서 선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 강단과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어떤 말씀의 내용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스리랑카 가서 나누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게 실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전달하고 있는 강단이 너무너무 적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적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생명을 얻은 사람도 적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이 생명을 얻도록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반드시 전도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의 은혜와 개인 구원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보고 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언했던 초대교의 삶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목회자 선교사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근데 저희들은 이번 스리랑카에서도 확인했고, 하나님이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에 증언될 때 이 복음을 계시로 받을 자들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들어가면 정말 많은데 같이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없다. 추수할 때는 완전히 힘이 있는데 그냥 남만 갖다 대서 다 추수하면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네팔도 태국도 파키스탄도 유럽도 수많은 나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물이 충만한데 왜 마실 물이 없어? 홍수가 날수록요 막 안에 있는 더러운 시궁창물이나 화장실 물들이 다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 물 먹으면 병이 걸려버려요. 물은 너무너무 차고 넘쳐도 진정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는 시대가 됐다. 유튜브를 틀어보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막 나오는데 정확한 복음을 원색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적은 시대가 왔다. 그러나 가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산속 계곡에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달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두고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사랑교회 강단형으로 섰다면 디모데 같은 우리에게 딱 메시지를 줄 때 이 말을 했다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복음을 선포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에도 그 스리랑카에 가니까 보통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부분 보통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틀렸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인간을 타종교인이나 우상숭배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뒤에도 말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무조건적이며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숭배를 사랑하는 게 아니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혼의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는 비밀, 단번에 영혼의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라는 비밀,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참 왕이라는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적용시켰다는데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추악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영적 사랑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도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는 사랑 안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뜨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니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하면서 꼭 빠뜨려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시고 아름다운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을 거역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함께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진리가 겸존되어서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원색적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는데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허물하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계시록 21장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왜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부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에 대한 부분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하지 않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을 사랑하고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부담되잖아요. 싫잖아.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애한테 성경을 보니까 공부를 말하는 것은 피곤하게 만들고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공부하기 싫으면 할렐루야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네요. 난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그 말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마약과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 타락에 빠진 애들에게 괜찮아. 하나님 그래도 너 사랑하셔. 그냥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자 기도하자. 영적 기도하면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네가 어떤 일을 벌려도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옛사람의 모습, 세상을 사랑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모든 것들까지 추악하고 더러웠던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맞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만 사랑한다는 부분만 자꾸 말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반대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추악하고 더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추악하고 더러움을 해방시킬 수 있는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조치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간들이 서로 이렇게 귀를 휘벼주는 거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의외로 그 귀 한쪽이요, 귀 비결을 이렇게 긁어주면 간질간질하니 재밌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귀 좀 파주세요 이렇게 하면 막 잘 안 보이면 막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막 그걸 파주는데 문제는 뭐냐, 파다가 이제 잘못해가 고막을 건드리거나 안에 한번 콱 찌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죠. 잘못하면 이 염증이 생겨 귀가 퉁퉁 붓기도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자기 귀를 살살살살살살 긁어줄 그런 스승을 찾아드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직을 한다면 내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의 감정이 안 좋은 말, 느낌이 안 좋은 말, 자기 자존심에 예민한 말 한마디만 나와버리면 상처받고 그거를 떠나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때때로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아프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찔리는 말 못해주고 때려야 되는 말 못하고 모든 게 좋고 둥글둥글 둥실둥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자기를 위해 살아도 괜찮고 세상적으로 가도 괜찮고 자꾸 둥실둥실한 복음으로 만들어가 말하니까 이게 원색적인 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에 날이 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보다는 칼이 다 무뎌져가지고 칼로 머리를 쳐도 이게 안 잘려요. 이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문제도 크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개인과 성도들의 상태도 큰 문제인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게 누가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해줘. 분명히 자기도 알아요. 우리는 양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강력하게 실책하면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딱 단호하게 누가 말해줬을 때 거기에 딱 터닝 포인트로 딱 내 자신을 바꿨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픈 말인데 나를 바로 세워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은 자기 주변에 예스맨만 두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아멘만 하는 사람만 두지 노맨은 없죠. 그런 사람을 싫어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목회자 개인도 성장되고 많은 성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막 이렇게 많은 데모도 하고 하는데 무조건 자기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나 위치나 이건 안 보는 거예요. 너무 집단이 이기주의적이에요. 나는 무조건 맞고 남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자기 사욕을 충족시켜줄 말씀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와버렸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거의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말세인데 지말이다. 말세 지말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추악하고 너무너무 막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그것도 막 즉흥적으로 막 터지는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다. 마지막 때 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이런 줄 알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200개 나라마다 복음의 증언되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가까워지는 만큼 사단은 더욱더 발악할 것입니다. 이 복음 못 전하도록, 이 복음 못 들어가도록. 감동 주는 설교도 많고요. 신학적으로나 세상 지식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설교도 많고 굉장히 웃기게 설교하는 것도 많고 수많은 만담주의 예화를 많이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너무 적은 시대가 됐다. 귀가 가렵다는 말은 얄팍한 세상적인 이야기에 솔깃다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뒀다는 말은 세속적인 생활과 정욕과 탐심을 이루게 할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캐나다에 게이 교회가 있었다고. 게이 교회의 목사님도 게이고 사모님도 게이. 그러니까 부부가 남자입니다. 둘 다.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나 로마서에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력을 불릴 듯이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저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고 억지로 사랑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이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사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진리인가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종이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가 성경의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주변의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아느냐라고. 정확한 이
직분에 대한 의미들에 대한 것과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가 온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좀 메시지에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조건이라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노아 시대 때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의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현장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경책이라는 말은 책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고, 경계한다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통로로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공격하며 넘어뜨리게 하고, 때때로는 개구리를 갖다가 냄비에 약한 불로 살살살 끓여가지고 살살 이렇게 끌어올려서 온도를 높이면 이제 개구리가 사우나다가 그 안에서 조용히 익어서 죽거든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펄쩍 뛰어나가 버려요. 뜨거워서. 사단은 조금씩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가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영적인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지 말도록 돕는 것을 경계한다. 심지어 권하라는 말은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선한 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언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권면해라. 이 말을 제가 오늘 왜 좀 포커스를 하냐면, 제가 아는 중요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관무원. 나는 다 보고 있는데 말을 안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너무 다른 쪽으로 치닫고 있고 저렇게 가다가는 결국 사단에게 어마어마하게 휘둘리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미리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하도록 이야기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막 죄 짓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막 타락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나는 깨끗하고 너는 왜 그래 타락해?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이런 식으로 콕콕콕 찌르면 더 상처를 받아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라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생명 걸고 뛰는 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사실은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의 복음과 관계없이, 성경의 전도와 관계없이, 성경의 끝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도록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며 어떤 것이 예배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군대 가면 FM대로 해라, FM대로 해라 그래요. 저는 처음에 FM 그러길래 무슨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AM, FM 그 말을 하면 뭐지 무슨 FM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필드 모델이라고 현장에 딱 그 모델, 현장의 모델. 예를 들면 옷을 갖다가 옷걸이를 걸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각을 딱 잡는지를 딱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자, 런닝 옷은 이렇게 되는 거야. 관물대 옷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청소를 할 때는 치약으로 해서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정확한
FEM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알면 다음에 자 똑바로 청소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소유했는데 복음되게 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나 준비들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과 계획대로 막 까버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실은 경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진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까? 계속 복음만 말해. 계속 복음. 아, 다른 거 싫어. 아니, 내 살아가는 삶,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그런 거 말하고, 아,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과 생각과 삶과 모든 살아가야 될 이유와 환경까지 바꾸어지게 하는 역사를 자기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는 게, 그럼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과 순종이 나타나듯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깨뜨려져야 될 요소가 있어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아이 목사님 내 성격 이대로 두세요. 내 기질 이대로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도록 냅두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틀린 거라고.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함께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1차적으로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과 껍데기만 먼저 봐요. 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의 모습,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 예수쟁이들이 하는 아,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랑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인생 이상하게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반드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에스겔 3장 27절에도 보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거고 그러나 듣지 아니할 자가 99명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삼각형이 좋아 그래서 삼각형 말씀만 오늘 받아들이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사각형이야. 사각형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말씀이 찌르는 대로 찔리고 말씀이 자르는 대로 잘려나가야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기질과 관심사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수술 받는 사람이 수술하는 사람은 이거 잘라주고요 저건 자르지 말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수술하시는 분의 뜻대로 가장 그분이 원하는 소원과 계획대로 우리를 날마다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기준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에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복음과 맞지 않는 모든 기질이나 요소나 불신앙의 요소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너는 이런 풍조에 물들지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경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받는 고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끝을 보고 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전도인의 일을 해라. 네 직무,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역할, 위치들도 감당해라.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의 좋은 걸 바라보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참 소망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삽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난주간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 기질이 좀 대단하세요.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별별 근심도 다 하고요. 제가 몇 시쯤, 7시쯤 후곡동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한 6시부터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시쯤 갑니다를 안 해요. 그리고 덜커덜 그냥 도둑같이 탁탁탁 누구세요? 그럼 좋았습니다. 아이고 전화 좀 하고 오지. 그랬으면 내가 기다릴 건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왜 7시 도착하는데 6시부터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하도 어머님이 쓸데없는 일에 많이 다니시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이 좀 쌀쌀한데 따뜻하게 병실에 다리 딱 올려놓고 이번 한 3개월 겨울 잘 나시라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눕혀놓으신 것 같고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안 하더라고요. 24시간 전에 감정입니다. 언제 이런 사람이 그냥 한 명에 붙어 있겠습니까? 24시간 어디 가도 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화장실 뭐 좀 물 좀 갖다 다 물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그 가만히 앉아서 전동차처럼 자동으로 쫙 이거 타고 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잘하면 그거 타고 다니면 되지 않겠나. 뭐 제가 우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이번 한 주간도 일평생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정확하게 현장에 증언되기를 원하며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회개의 세례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나던 모든 인생들이 완전히 통해 잡아가고 두 손 들고 2000년 전 그 십자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